난 대학 시절에 불교에 좀 심취해서 한 3년 불교에 많이 공부한다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우리 불교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다 같이 참 높이던 스님이 효봉 스님입니다. 새벽 효자, 매봉자, 효봉 스님. 참 훌륭한 큰 스님이랬지요. 일제시대에 판사를 했습니다. 그러니 탁월하신 분이지요. 근데 한 번은 재판을 했는데 살인수한테 사형을 내려서 사형수 집행을 했습니다. 사형을 집행했는 뒤에 진범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을 잘못 재판해서 죽인 겁니다. 이 어른이 너무 양심에 가책이 돼서 판사직을 사임을 하고 엿장사가 됐습니다. 옛날 지게 지고 옆판 얹고 가위 쩔렁쩔렁 흔들면서 다니던 옛날 엿장수가 있습니다. 옆판을 메고 이렇게 이리저리 삼천리를 좁다 하고 다니다가 저 북한의 묘향산 거기에 가서 삭발하고 이제 스님이 된 분입니다. 이분이 참 굉장히 수도를 용맹정진해서 그 불교에서는 선승들이 도 닦는 그 방을 무문관이라고 합니다. 무문관. 문이 없는 방이다. 이런 뜻이지요. 그 문지방 쪽에 공양구라 그래서 조그마한 밥 들어오는 많은 구멍이 있습니다. 공양구라는 거는 밥구멍 그 말이지요. 이제 우리 하루에 밥 들어오는 거 외에는 바깥하고는 완전히 차단된 그런 공간이 무문관입니다. 이제 그 스님들이 참선을 하는데 참선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구원, 은혜, 이런 주제가 그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걸 불교에서는 화두라 그래요, 화두. 효봉 스님은 화두가 없을 무자, 이 화두랬습니다. 벽에다가 없을 무자 하나 딱 서서 붙여두고 아주 방가부자를 수행하는 자세로 앉아서 거기 이제 선에 들어가는 겁니다. 열흘이고 한 달이고 가도 말이 없어요. 근데 이 효봉 스님이 상당히 도가 깊으셨는데 그 불교에서는 죽을 때를 입적한다 그래요. 입적하는 날 자기 상좌를 불렀습니다. 요즘 말하면 비서지요. 아침에 상자한테 이놈아 내 오늘 간다. 상자가 말귀를 못 알아듣고 스님 몸도 불편하신데 어디로 갈라 하십니까? 조리하시지요. 그러니까 그놈 참 내가 오늘 가는 날이다 이놈아. 참 스님 불편하신데 가만 계셔야지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 녀석이 말귀를 못 알아듣구만 했는데 낮 12시에 숨을 거두셨는데 수행할 때 자세 앉은 그대로 숨 넘어가면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무라 없을 무자 무라 그러고 이제 숨 거뒀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하고는 종교의 차원이 다르지요. 불교에서 추구하는 깨달음의 경지와 우리 복음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야 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기 때문에 젊은 날에 따르던 걸 떠나서 지금 기독교 신앙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잘하든 못하든 성직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 불교의 그 큰 스님들의 수행하는 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거기에 뒤따르는 도 닦는 마음 공부가 필요하고 자기의 영혼과 정신과 몸을 닦는 수도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우리 개신교의 요즘이 약합니다. 막 쉽게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말이 많아요. 저는 30살에 신학교 2학년 때 빈민촌에 가서 개척교회를 한 뒤로 37년째 들어갑니다. 이제 36년간 목회를 하고 지금 37년째 내가 일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나이 들어가면서 반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또 갈등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무슨 갈등이냐 하면 이게 목사직 자체가 직책 자체가 말을 많이 해야 된다. 그것도 보통 말하면 안 되고 좋은 말만 많이 해야 되는데 내 속에 재료가 좋으면은 좋은 말이 계속 할 수 있는데 뭐 자타도 알듯이 내가 별로 속에 좋은 재료도 없는데 맨날 좋은 말만 하려니까 입에 소태가 안 나고 응? 가끔 입이 헐기도 한다. 물론 뭐 과로해가지고 헐기도 하겠지만은 내가 반성할 때는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하니까 입이 더 친다. 네, 그래 생각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 우리가 신앙인들이 말이 많다는 거. 할 말, 안 할 말, 쓸 말, 못 쓸 말, 이 골라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마음속에 담겨진 깊은 영의 세계를, 그걸 이제 밖으로 비춰내야 되는데, 속은 비었는데 말만 비단같이 자꾸 회사하면은, 이게 우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영혼의 평화가 깨지고, 정신적인 균형이 망가진다, 이게. 그냥 그걸, 이게 문제가 된다. 우리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에서 오는 피해가 있다. 우리 동양식으로 말하면, 내공이 약해지니까, 내공이 약해지고, 속이 비어가지고, 자꾸 말만 하다 보면은, 쓸데없는 말도 많은 거이지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말씀의 신앙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지요. 또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지요. 그렇다 보니까 말씀이 앞서는데 우리가 말씀의 신앙이라는 것하고 우리가 평소에 인간적인 말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말씀, 이 말씀이란 거이 그냥 태양아 있어라. 뚝구닥 태양 있고. 이건 마치 옛날 어릴 때 우리 동화 들었지 않습니까? 도깨비가 부자빵매이 기억나시지요? 도깨비가 부자빵매이 뚝딱 치고 기아집 나오너라. 그러니까 기아집이 탁 나오고 남종 여종 나오너라 뚝딱 하니까 또 남종 여종이 탁 나오고 이런 식으로 천지 창조하신 걸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란 말의 진수를 우리가 체득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창조하시니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으로 그냥 태양아, 달아, 나타나라, 뚝딱 이게 아니다. 이게. 창조하시니라는 단어 자체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 산모가 아기 낳는 거 요즘은 병원이 시설이 좋고 의술이 발전해서 출산하다가 죽는 사람은 아주 드물지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안 그랬습니다.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는요. 산모가 아기 놓으려고 그 출산실에 들어갈 때 그 문지방 대돌에 있는 자기 고무신, 코고무신이지요. 그걸 만져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와서 이 신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이지요. 왜냐, 아기 놓다가 죽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내가 이 산실에서 살아나와서 이 고무신 다시 신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신을 만져보고 들어가고 한 겁니다. 어릴 때만 해도. 그러니까 이 해산의 수고, 창조하신이라는 거는 산모가 아기 낳을 때 그 고통, 그걸 아주 목숨 걸고 아기 놓는 거이지요. 그런 경지를 거쳐서 첫째 날, 둘째 날 창조하신 그 단어입니다. 이게 이 창조하신이라는 단어가 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시고 나서는 7일째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그 다음에 뭘 하십니까? 안식. 그냥 말씀으로 뚝딱뚝딱 한 뒤에 뭐 6일째 안식할 게 없는 거이지요. 하루하루 창조가 진행될 때마다 목숨 거는 큰 해산의 수고이기 때문에 엿새 창조 끝난 뒤에 7일째 안식하신 거이지요. 그리고 우리한테 당부하시기를 너희도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7일째 안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의 신앙이라 그럴 때 그 말씀이 대단히 요긴하고 소중한 겁니다. 우리 신학에서는 말씀의 신앙 그럴 때 말씀의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지요. 첫째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신앙 그럴 때 첫 번째 말씀의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해서 생각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의 3대 요소를 할까요? 세 가지 요점을 첫 번째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뭡니까? 육신이 된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곧 하나님이 말씀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이 사람 몸, 육신이 된 겁니다. 사람 몸, 육신이 된 말씀을 우리는 누구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이지요. 예수님이 되신 말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쓰여진 글로 된 말씀 뭐이겠습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기록된 말씀 성경이지요. 세 번째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지요. 설교. 그래서 설교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요. 그 말씀 신학에서는 캐리그마 말씀을 바로 공부하고 신학적 기초가 있고 교양을 갖추고 상식을 존중하고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깨닫고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삶으로서 살면서 이걸 선포하는 게 설교인데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설교자들이 그런 밑바탕을 잘 닦지 못하고 설교를 하니까 말씀 캐리스마의 능력이 약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이 진술을 우리가 전하고 이걸 그렇게 사는 데는 자꾸 우리가 헛된 소리,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잡탕에 뒹굴 게 아니라 자기 영혼의 내면 세계를 정화시키고 깨달음을 깊게 하고
마음 공부를 하고 소위 도를 닦는 수도하는 그런 경지가 참 중요할 수밖에 없지요. 이걸 이제 우리는 그래서 침묵의 길입니다. 침묵의 길. 너무 말들하지 말고 때로는 말을 안 하고 하루 지낸다든지 자기 자신의 내면을 영적으로 가꾸어 나가는 그런 시간이 참 소중해요. 그래서 수도원에서는 반드시 그런 날이 있습니다. 침묵의 날, 또 침묵의 달. 중세 수도원에서는 한 달 내내 한마디도 안 하는 겁니다. 한 달 내내. 한 달 내내 그냥 기본적인 생활을 말없이 하지 한 달간 말을 일체 안 하는 거이죠. 그 말 안 하는 침묵의 날, 침묵의 달 이래가지고 자기 내면의 세계를 심화시키는 거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이 점에 있어서 너무 좀 허술해가지고 말들을 많이 하니까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 교인들도 말 많이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벌써 눈치챘지 않습니까? 아이, 예수 믿는 사람 말 잘하더라. 그게 별로 존경스럽다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애들 중학생 둘이 말다툼 하다가 한쪽이 딸리니까 니네 인마 애부당 댕기나 말은 잘하네. 이런 걸 내가 들었다고요. 애부당 댕기나 말은 잘하네. 그 이제 쓸데없는 말에 그렇게 뭐 잘한다 이런 뜻이 들어있지요, 여러분. 여러분, 이 침묵이라는 것이 내 영혼의 내용을 갖추고 깨달음을 깊게 한다는 거. 여러분, 인생살이에 딱 뭐 신앙의 세계뿐 아니지요. 우리 아프리카에서 지금 확실히 주목받는 나라가 아프리카 남아연방입니다. 남아연방이란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거기에 넬슨 만델라라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아직도 살아 계시죠 아마. 이분이 말이지요. 처음에는 변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아연방이라는 나라가 백인이 소수인데 흑인이 10배가 넘는 다수란 말이에요. 소수 백인이 흑인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냥 지배하는 게 아니라 막 억압하고 막 고문해가 죽이고 막 그렇게 백인들이 흑인을 그렇게 박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흑인 변호사의 엘리트지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무력 투쟁하는 단체에 가입을 해가지고 넬슨 만델라가 젊을 때 투사가 된 겁니다. 무력으로 백인들을 쫓아내고 흑인 나라를 만들었다. 그 무력 혁명 단체에 이제 투사로 가입을 했는데 공부만 했는 변호사지요. 지도력 있고 하니까 지도자가 됐는데 체포가 돼서 감옥에 몇 년에 들어갔냐면은 1963년에 들어가가지고 1990년에 나왔으니 27년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감옥살이 27년이에요. 1990년에 석방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놀랬지요. 27년 감옥 살던 사람이 흑인이 나와서 대통령이 됐으니 놀랄 일이지요. 그런데 대통령 된 뒤에 더 놀라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통령 딱 된 그 순간부터 자기를 고문했는 사람, 괴롭힌 사람, 흑인들을 죽이고 했는 백인들에 대해서 다 용서한다. 인지는 백인도 없고 흑인도 없고 남아 공화국 국민만 있다. 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힘을 합치자. 과거는 다 잊어버려라. 미래를 향해서 다 힘을 합치는 거다. 모두가 용서한다.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혹독하게 탄압받던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기로 결정되니까 백인들이요, 보복할 줄로 알고
재산을 챙겨가지고 파리로 런던으로 도피를 한 거이죠. 그런데 그렇게 나오니까 처음에는 속인 줄 알았어요. 몇 달 가도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중에는 거 다시 다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화해가 이루어지고 힘이 모아지니까 나라가 발전하지 않습니까? 활력이 생기고 경제가 일어나고 옛날 그 나라가 아니다 이 말이죠. 아프리카에서 아주 주목받는 나라로 발전하고 외국 관광객들이 밀려들고 했는데 그래 되니까 세계 여러 신문, 통신 기자들이 모여서 넬슨 만델라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27년 감옥 살던 사람이 다 용서하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를 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아주 만델라가 아주 참 깊이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27년간의 침묵에서 배운 교훈이다. 27년간의 정치범 독방 그게 혼자서 27년간 옥살이 하면서 그 감옥의 조건이요. 너무너무 나빴어요. 그 살아나온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나는 27년간 옥살이 하면서 증오와 복수에서 용서와 화해를 배웠다. 나는 27년간의 침묵에서 배운 교훈이다. 우리는 그런 수준보다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이 신령한 체험을 한 사람들인데 너무 시비 곡절에 분하네 억울하네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뜻을 깨달아서 나한테 해코지 하는 사람 용서하고 시비를 다 넘어서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우리한테 축복된 마음입니까? 그런 영적인 자리에 들어가려면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 분위기가 좀 산만하고 깊이가 약해요. 내가 이제 집회를 나가 보면은 지난번에 한번 청년 집회에 갔더니 예배 시작하기 전에 청년들 한 8명인가 앞에 나와가지고 뭘 분위기 잡는다고 팔딱팔딱 뛰고 소리를 빽빽 지르고 그래서 내가 아주 언짢아서 전도 그런 거 그냥 못 넘어가거든요. 앞에 나와가지고 자네들은 왜 그래 뛰냐? 무슨 개구리 은사냐? 개구리 조카냐? 뭔 그래 팔딱팔딱 뛰고 은혜 받고 감동해서 뛰는 거는 성령의 역사니까 뛴다 쳐도 누구는 은혜도 받기 전에 설교도 하기 전에 뭘 그래 팔딱팔딱 뛰냐? 아니 호주에서 배워왔대거든. 호주에 시드니 어디에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뛰는 연습을 한대요. 뛰는 연습을 해가지고 그 한국 청년들이 제일 많이 배우러 간대요. 그걸 배워가지고 청년들 수천 명 모여가지고 앞에서 뛰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아까운 애들 버리겠다. 응? 영적인 세계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심령 깊은 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존귀하신 하나님을 모셔서 우리 마음이 깊이로 들어가야 되지. 그렇게 뛰고 소리 지르고 아멘 할렐루야 어깨에 달성달성 한다고 그거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분위기를 극복을 해야 돼요. 이런 걸 고쳐나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 여러 예언자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영적으로 제일 깊었던 분을 우리가 누굴 잡냐면 엘리야. 엘리야는 3년 6개월 기도하지 않던 비 오지 않던 하늘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왔지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웠지요. 아주 위대한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가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 보면은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 영역을 더해서 사명자로서 나서는 그 본문이 있는데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그곳 굴이라는 건 호렙산 굴을 말합니다. 다른 이름은 시내산.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렙산 그럽니다. 시내산은 애굽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인데 시내란 이름이 애굽 사람의 달신 이름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신 이름이다. 그래서 호렙산이라고 다르게 부르는 겁니다. 호렙산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호렙산 굴에서 40일간을 자기 하나님 뵈려고 지금 깊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을 어떻게 뵙게 되느냐 하면은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어디서라 했습니까? 산에서 서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굴에서 나와가지고 산을 마주하고 서라. 산을 마주해서 서는 겁니다. 서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무슨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처음에 뭐이 지나갔다고요? 바람이 큰 태풍이 지나가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 다음 뭡니까? 바람 후에 뭐 있습니까?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켜지는 그런 지진 중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이거죠. 12절. 또 지진 후에 뭐 있습니까? 불이지요. 불이 떨어졌는데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처음에는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불길이 지나갔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니 세미한 소리. 요 세미한 소리란 말은 글자 그대로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바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소리. 우리 귀로 들리지 않고 영혼으로 듣는 소리입니다. 우리 육신의 귀로가 아니라 귀엔 잘 안 들려요. 우리 영혼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세밀한 음성.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영혼 한가운데 아주 세미한 소리로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정말 우리 영혼이 순수하고 깨끗해지고 가난해질 때에 거기에 임하시는 소리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엘리야야 응답하시는 거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의 세계, 우리가 영혼의 세계는 그렇게 순수함, 가난함, 비우는 마음이 이 앞서야 돼요. 뭐 세상에 얽히설키고 욕심 있고 뭐 사로잡히고 이 눈치 저 눈치 매어가지고 전선줄에 연 걸리듯이 이것저것 걸려가면 영적인 것이 그렇게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영혼에 수행하는 것, 마음 공부, 영적인 훈련을 성경에서는 마음 공부를 안 그러고 경건의 훈련 그래요. 경건의 훈련. 그런 훈련하는데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게 우리 영혼의 이 침묵에 하는 마음.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여호수아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6장 10절에 보면은
상승 장군, 전쟁을 하면 이겼던 그 장군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얘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 읽을 때에 이런 걸 미리 좀 알고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진격해서 33번의 대전투를 완승으로 끝낸 분입니다. 그래서 상승장군 여호수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진격해서 첫 번째 공격한 성이 어느 성입니까? 여리고성이지요. 다 아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적인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고구마처럼 무처럼 길쭉합니다. 이렇게 이제 길쭉한데 이 여리고성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딱 중심입니다. 이 길쭉한 막대기 같은 거기에 한가운데가 여리고성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막바로 여리고성을 허물어뜨린 뒤에 그냥 이 남북을 관통시켜서 남쪽 북쪽을 갈라버립니다. 이 전략상 왜 중요하냐면은 딱 남북을 가로 쫙 갈라가지고 남쪽을 먼저 다 점령하고 나머지 힘을 모아서 북쪽을 점령해버린 거이죠. 남북 군대가 연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작전을 세운 거이죠. 그래 여호수아 작전이 아주 그렇게 전략적으로 아주 독특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긴 거에 우리 인천 상륙 작전이지요. 비슷한 그런 전략이지요. 이 여호수아 장군이 여리고성을 공격하는데 그때 백성들한테 7일 동안 명령했던 게 있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말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침묵의 명령입니다. 침묵. 절대 침묵해라. 침묵을 하다가 그 다음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도강해가지고 여리고성을 진격하면서 7일째 될 때까지 절대 침묵을 명령한 겁니다. 침묵을 명령하고 그냥 법궤를 앞세우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침묵한 채로 도는 겁니다. 7일째 가서 성을 7바퀴 돌고 딱 신호를 해서 온 국민이 한꺼번에 소리를 지르는 거이죠. 거기서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길이 열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삭막하고 복잡하고 얼마나 참 살아가기가 벅찹니까?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위로부터 임하는 위로와 능력, 그 말씀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소중한 때입니까? 이럴 때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영혼 속 깊은 곳에서 세밀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이 침잠해서 침묵해서 영적인 힘을 쌓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너무 세상에 대해서 민감하고 너무 자쁘게 대처하고 너무 분주하게 바쁘게 살다가 우리 영혼의 본질을 잃어버려요. 그럼 껍데기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속 능력은 없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실상은 부인하는 자로다. 경건한 사람의 속 힘, 영적인 힘은 없는데 껍데기만 척하고 껍데기만 다 갖추었지 실제는 텅 비어있다. 그런 영적인 함정에 빠지면 안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도 벌써 2월 달에 들어섰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능하면은 깊게 조용하게 우리 영혼의 깊이 속에 세밀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침묵 중에 조용한 중에 체험할 수 있는
이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복잡하고 꼬이고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세상이 삭막하고 힘들수록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 하늘로서 임하는 능력과 위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들리는 세밀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허영을 비우게 하시며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임할 우리가 마음을 귀를 딱 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